오늘 누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5월은 무슨 달이라고 하죠?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불려지는데, 가정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울타리, 다른 말로 이 가정을 공동체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는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한 선물이십니까? 아니면 애물단지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가정을 한번, 가정의 달에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선물해 주셨고요.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보호받으며 한층 한층 성장해 나아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 안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호받고 있다는 것, 성장하고 있다는 것 느껴지시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하여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를 한번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절대 혼자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가정을 주신 이유가 이 목적이 있어요. 나는 절대 혼자서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계가 맺어졌는데, 이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깨닫는 이 과정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가정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땅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돌보면서 그 사랑을 느끼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자녀들 역시 부모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이렇게 중요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주인 되신 진정한 천국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임을 가정에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자녀에게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법을 가르치고 지키는 교육기관이 또한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부모와 자녀가 대화하는 모든 대화의 내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이야기로 그 가정 속에 소망과 평안 속에 기쁘고 행복이 아름다운 결과로 맺어지는 그런 가정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녀들도 부모님이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연결되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가정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된 그 공동체 속에 진정한 천국이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모든 한 분 한 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는데 우리의 가정 속에는 대략 하나님의 뜻이 지워지고 내 뜻이 우리 가정 안에서 펼쳐지기를 원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저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래서 세상은 어떤 사람을 주목해요? 목소리 큰 사람에게 주목하죠. 그래서 더 목소리를 키우려고 이 사람이 목소리를 이만큼 내면 이 사람은 야! 이렇게 내고 그러면서 더 큰 사람에게 주목하도록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힘이 센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인기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라고 세상은 이끌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슴을 칠 노릇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누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 주셔야 되죠? 여러분의 입으로 한번 고백해 보실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절대적인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셔야 하죠?
누구야? 이거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여러분들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그 기준을 제시한 성경을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래서 디모데와 같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하고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어 순종에 이르도록 가정에서 교육이 되어져야 하는데 대부분의 가정은 이거를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세상이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게 돌아가고 있어요. 부모인 저부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힘들고 급할 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면서 뭔가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처한 상황이 해결이 되면 그때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가 힘으로 하려고 할 것 같고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나의 삶의 모습을 거울 비춰보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내 모습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염려들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목적과 이유는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누구를 만나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과 평생 살아가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시면서 하나님만 의존하며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아가야 여기에 진정한 보호하심과 평안함이 있는데 이 가정에서 돌봄을 받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보다 가정의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정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가정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공동체라는 것. 남들과 비교해서 우리 가정의 모습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맡겨주시고 허락하신 그 가정의 눈으로 여러분 보시기를 축복해요. 근데 오늘 방금 읽은 룻기의 말씀은 여러분 좀 어떤 가정인지 좀 살펴보고 우리의 가정들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어떤 형태를 지니고 있죠? 흉년이 들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흉년의 반대말은 뭐죠? 풍년이죠. 여러분들의 삶에는 항상 풍년만 있기를 축복해요. 근데 이 흉년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시대적으로도 굉장히 불안정한 시대 속에 이들이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사사들이 치리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사사기 21장 25절 가장 사사기 끝에 나온 말을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맞다고 큰 소리 치면서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갔던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질서가 무너지고 어디서든 다 내가 맞으니까 내 말을 듣고 내 뜻대로 해 라고 하면서 다 자기가 맞는 것에 주장하다 보니까 부딪힌 결과들이 바로 전쟁과 같은 삶이라는 것을 나타나게 됩니다. 부부끼리도 싸움의 원인을 한번 좀 따져보셔야 해요. 다 누구 말 안 들어서 싸우죠? 내 말 안 들어서 싸우죠. 안 그런가요? 다 내 말이 옳고 내가 맞으니까 내 얘기 들어. 아니야 내가 맞아. 서로 합의점을 찾고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싸움의 원인이 대부분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니까 내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싸움이라는 도구가 사용되는 것이죠. 목소리도 높아지고 어쩔 때는 막 컵도 막 날아다니고 막 왜 그래요? 나한테 주목해. 내가 맞아. 라고 증명의 표시입니다. 자기중심성,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사단은 이것을 이용해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옳아요? 우리는 내가 옳다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항상 기준이 누구?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되고,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다라는 그 전제 조건 하에 때로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해요. 무조건 나만 옳다라고 여겨지는 순간 우리 삶의 자리는 쑥대밭이 되고 완전히 폐허가 되는 끔찍함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룻기를 보면 이런 일들이 보여요. 유대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 중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의 아내는 나오미, 둘이 부부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이름은 말론, 기럨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상태예요. 여기에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유대 베들레헴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흉년을 마주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도 풍년의 땅으로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스스로 움직여서 어디로 향하죠?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그들이 찾아가게 돼요. 아무리 흉년이라도 이들은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머물게 하시는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흉년을 해결해야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떡집, 빵집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굶주리고 흉년이 들어도 떡집에서 그 떡을 먹으며 그 스스로 그 허기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련해 오신 장소를 자기들이 스스로 벗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역사 속에 계속 나타나요. 그런데 흉년이 드니까 베들레헴 떡집,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집을 떠나 모압이라는 곳으로 아예 이민을 가요. 왜? 10년 이상 살면 여러분 이민 아닌가요? 지금의 시대 속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나 편한 세상. 그렇게 자기가 만들면서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생각으로 가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그건 아니에요.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는 흉년이 들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베들레헴 떡집에서 굶주림을 해결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오히려 흉년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삶에는 지금 흉년입니까? 풍년입니까? 내가 지금 처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풍년을 경험하고 있어요? 흉년을 경험하고 있어요? 아멘. 네. 혹시라도 흉년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낙담과 절망이 아닌 떡집인 베들레헴 그곳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풍년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룻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여러분 무엇이죠?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을 떠나가거나 내가 하나님의 대적자로 서 있는 그딴 짓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나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의 아들들은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여기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 모압 여인으로 맞이했거든요. 성경에서는 이 모압 여인을 맞이하라는 얘기를 이들이 듣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모압이라는 땅이 이 땅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땅은 좋은 땅이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땅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 점점점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들이 모압 땅에서 기럨, 말론이라는 두 아들이 10년 정도 살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두 아들도 여러분 죽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흉년을 피한 것이 왜 피해서 모압으로 왔겠습니까? 더 잘 살라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흉년을 피해서 어떻게든 이 배부른 삶을 살려고 어떻게든 조금 더 풍요한 삶을 찾아서 떠나온 건데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는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이 여인 3명이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방 땅에 나오미는 그 모압 땅의 이방인 것이고 그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그 모압 땅의 고향이긴 하지만 그곳에 여인 3명만 홀로 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여성분들 우리 어머니들 다 계신데 한번 남편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아들이 없다고 생각하고 며느리랑 홀로 이렇게 남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생각하기도 싫으세요? 끔찍하죠? 그런데 사람의 머리로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이 상황 속에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두지만 사람의 머리로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그 자체가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우리가 좀 룻을 통하여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불완전하고 염려와 근심이 깊숙이 자리하여 완전히 오늘날의 이 시대도 평안이 사라져버린 시대고 룻, 나오미, 오르바 이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모압에 간 지 10년 만에 여인들은 이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6절을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그런 소식, 고향의 소식들이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흉년이었던 베들레헴에 10여 년 만에 다시 양식을 주셨다는 말을 듣고 여러분 돌이키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 자기를 떠났어도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께서는 떠난 자기 백성을 너 왜 떠났어라고 책임을 물으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여러분 먼저 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시고 또 돌아오기를 마음에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오늘 가슴속에 담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감사한 건 뭐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번 따라 볼까요? 돌아갈 곳이 있다. 하나님 사람들은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어쩌면 그게 소망이고 힘들지만 다시 살아갈 이유이자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찬양 배웠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크는 별 이게 저는 이 말씀하고 오늘 굉장히 연결이 되었다고 봐요. 돌아가면 되는데 여기 또 문제가 있네요. 어떤 문제?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왔지만 그 2명의 며느리는 이방 여인 모압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남편들도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시어머니와의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지 않아도 돼. 그냥 모압에 남아 있어도 이들에게는 명분이 살아요. 시어머니 나오미도 8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표준 세번역본으로 한번 이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9절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결과가 어떻죠? 처음에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다 따라가려고 실갱이를 보내. 아니에요.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저 어머니 한번 선택했으면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때요?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남편도 없는데 그것도 자기의 고국을 떠나 낯선 곳으로 데려가는 시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아니야 따라오지마. 아니야 너희들 할 만큼 했어. 괜찮아. 여기서 살아도 너희 충분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미안하죠. 만약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며느리의 그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미가 며느리 된 여러분들에게 나랑 같이 갈래? 따라갈래? 이렇게 만약에 물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손 들고 표현하지 말고 여러분만 알게 밑으로 손을 들지 안 들지 여러분만 아시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내가 만약 룻과 같은 상황이 일어났다면 시어머니를 따라간다? 안 간다.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결국 모압에 남고 룻은 고국을 떠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선 그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간 이유가 무엇이죠? 엄청난 가치, 보화를 나오미에게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보면서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룻과 나오미의 관계 속에서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은 그 가정 안에 엄청난 축복입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이 룻이 보았을 뿐만 아니라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 같아요. 말씀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룻에게는 믿음이 생겨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얻어지는 그 은혜를 충분하게 경험했던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서도 이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이 룻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만약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지 않고 룻이 오르바처럼 모압에 남았더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룻도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굉장히 룻에게는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 하나님 쉽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쉽게 포기할 수 있으시겠어요? 룻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룻은 믿었습니다. 자신이 이방 여인이지만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까이서 듣게 된 것이죠. 레위기 19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살 때에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나오미는 가까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우선적으로, 이게 생명이고 이게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죠. 방금 읽은 이 레위기 19장 34절의 말씀을 보아도 이방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전 인류적인, 전 우주적인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아마 설명해 주었을 것 같아요. 6절에 여호와께서, 8절에 여호와께서, 9절에 여호와께서, 13절에 여호와의 손, 계속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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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이방 여인들에게 듣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법을 터득하게 가르친 것 같아요. 이 나오미에게는 룻, 오르바, 외국인 며느리, 이 외국인 며느리라고 하는 다른 말 속에는 이방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나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치고 나타내 보이시는 그런 열심, 그런 영적인 싸움이 나오미와 그 며느리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심겨져 자라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된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 못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는 절대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관계로 더 붙어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 앞으로 우리의 삶이 은혜와 사랑과 설레임과 기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시고 역동적으로 살아나게 하시는데,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흉년의 때를 맞이해도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감당하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 일들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여기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아까 본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흉년이고
자기가 옳은 소견에 의하여 모기가 오네. 자기가 옳은 소견에 의하여 전쟁과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어도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세상에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평안이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오미를 따라가지 않은 오르바를 향하여 나오미가 한 말이 무엇이죠? 한번 15절 같이 보실까요? 15절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그리고 16절이 중요해요. 16절 같이 볼까요? 시작.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최고의 고부관계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왜? 하나님, 이방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누리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최고의 시어머니, 최고의 며느리가 이 모습 속에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하나의 복된 관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16절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백으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따라간 이유가 무엇이라 그랬죠? 나오미의 하나님을 보았고 모압의 수많은 신들 가운데 살아갔지만 하나님만이 진짜 유일한 신임을 룻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흉년의 때, 아무것도 자라나는 지 없는 그때, 그리고 남자들이 다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슬픔만이 남아있는 나오미에게 자신도 슬프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슬픈 여자다.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무엇이라고 해라? 마라 이렇게 부르라고 하죠. 마라는 마라탕이 아니고 마라는 괴로움 이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나오미는 기쁨. 지금 나오미는 기쁨에서 이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보면서 룻은 하나님만을 붙잡고 끝까지 따라가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에게 손해보는 일 합니까? 안 합니까? 자기에게 피해가는 일 해요? 안 해요? 다 살아가는 방식이 누구 방식이라 그랬죠? 자기 중심, 자기 의존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특성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다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내 중심, 내 기금, 내 감정에 이끌려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룻은 자신의 고향, 아브라함처럼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여 하나님 한 분을 위해 따라간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 충분한 그 가치는 자기의 전 재산과 자신의 고국까지도 다 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충분한 하나님임을 룻은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따라감을 통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룻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실 거예요? 저런 미쳤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 미쳐요. 미쳤다고 이야기를 들어야 어쩌면 하나님의 칭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라는 은혜를 받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모압이 어떤 곳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음란 음행에 빠뜨린 나라가 모압이에요. 몰렉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곳이 바로 모압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몰렉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신에게 그 아이들을 산 제물로 바쳐 그 신의 노여움을 풀고 그 신을 경외하는 그 행위를 하는 게 바로 몰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데 이 땅의 모든 신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만들어낸 신으로 사람의 유익과 사람의 그 갈급함을 해소하려고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상이자 신이라는 거예요. 흉년의 때에 풍년인 곳으로 거처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빵집 안에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룻은 나오미를 통하여 배우고 선택하게 된 것이죠. 죽을 때까지 룻은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고 잘못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진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진짜 중요한 하나님을 붙잡게 했다라는 것이죠. 한번 좀 저를 다시 따라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쳤으면 좋겠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이 놀라운 관계,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과 유대인은 절대 섞일 수 없는 거 아시죠?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 한 식탁에서 함께 밥 먹지도 않는 그런 관계예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처럼 무시하는 그 완전하게 요즘 아이들이 표현하는 개무시하는 그런 관계거든요. 멸시 천대받는 자가 이방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깨트리고 사랑으로 통일시켜 주셨습니다. 가정 안에 사랑으로 통일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통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통일이 되어야 그게 평화고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으로 이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룻과 나오미의 관계도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수 없는데 되게 하신 게 뭐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가정 안에 놀라운 일들로 이루어져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보여지고 누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 맞이하여 교회는 자녀의 신앙을 위탁받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돌보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람답도록 도와주는 곳이지만 가정은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는 곳이잖아요. 가정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복음적 통일이 여러분 가정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중심적이 강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결국 저 여러분 가정 안에 내 이익을 추구하고 손해보는 나의 습성, 마음, 생각이 먼저 깨어져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가족 공동체로 더 탄탄해지기를 또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어져야 우리가 평생 하나님 떠나지 않고 오히려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다가 비로소 천국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있든 흉년의 때를 경험한다고 생각을 하시든 지금 살아가는 과정 속에 오늘 이 말씀이 기억되어지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 눈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의 식구들이 하나님 앞으로 모여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가정의 결속이 더 단단해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포기 안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와 저 여러분들의 그 가정,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과 가르치심 속에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 룻과 같이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가정의 하나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통일을 이루어가는 돌보심 속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의 입술의 고백이 항상 주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만, 우리 서원이밖에 없네. 아이들만 같이 고백해보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한번 좀 크게 한번 고백해 주실래요? 목사님 따라해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네, 평생 하나님 떠나지 않고 베들레헴이라 불려지는 여러분의 가정이 베들레헴 빵집 되어 하나님 주시는 양식을 배불리 먹으며 모자람 없이 풍요로운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손안에 여러분들이 거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간 그 축복이 결국은 누구를 낳게 되었죠? 세대의 세대를 거슬리면 룻을 통하여 다윗을 낳게 되었고 그 다윗의 계보 혈통이 누구까지 또 이어져요?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그 룻 한 사람의 그 결단, 그 믿음, 하나님을 따라가는 축복이 여러분 세대를 거슬러 하나님의 족보, 하나님 나라의 계보가 우리 가정 속에, 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계속 이어지는 명품 가정으로 손잡는 게 모든 가족들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 너무 작았는데 여러분 가정 안에 명품 가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계복, 족보가 계속 쓰여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